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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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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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은 큰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자 안식일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 나무에 달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둘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3명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자 유월절인 특별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 시간은 대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다리를 꺾고자 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망치를 사용해 두 다리를 꺾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숨을 쉬기 위해 위로 몸을 밀 수 없었으므로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가차없이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았지만 군인들 중 한 명은 창으로 깊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 확실히 죽이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흘린 피와 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들 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의견은 피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물은 성령의 정화 사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이 성령을 가리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곧 성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시작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부활 승천과 더 잘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묘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자가 또한 증언하였기에 그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인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 역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유월절과 관련하여 뼈를 꺾지 말라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3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다가 예수님의 죽음 후에 과감해진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자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니고데모로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략과 침향이 섞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침향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헬라어 원본에 따르면 그들이,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둘렀습니다. 이 향품은 시신의 부패로 인한 악취를 가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새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까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소심함을 벗어버리고 니고데모는 값비싼 향유를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품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100리트라는 30kg이 넘는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1리트라와 비교해보면 100리트라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0리트라의 물질적인 가치 또한 높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일반 사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니고데모는 이에 100배에 해당하는 향품을 가지고 왔으니 이를 대략적으로 추산한다면 보통 사람의 100년치 연봉과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아 우리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왔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많은 양의 비싼 향품은 그의 재력과 믿음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한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신학적 논의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을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잘 아는 우리가 무엇을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사실을 증언하는 목적은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와 물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와 물을 흘리기까지 갖은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무지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걸맞은 성경, 지식에 걸맞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힘과 소유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